아니고 실제로 그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한 사례, 한 가문과 나라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어가면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만일 우리가 신앙을 거기에 적용을 했다면 어떻게 또 다른 옵션이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중에 그 영화를 못 보셨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세자 얘기,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지요. 저는 일단 그 영화를 본 후에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 영화 보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영화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죽이려면 빨리 죽이지, 왜 7일 동안 질질 끌어가면서 그 뒤주에 가둬가지고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냐. 죽일 거라면 차라리 그 뒤주 안에 부채를 넣어주지 말고 칼이라도 넣어주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영화 안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안 보셨구만. 하긴 수능생 어머니들이 그걸 볼 수가 없지요. 아무튼 영화, 이제 여러분 그 얘기는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보시나 안 보시나 그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의 고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민.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세자가 영조의 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성계처럼 자식이 여러 명 있었다면 그 중에서 제일 유능하고 또 적절한 아들을 그 세자로 책봉해서 왕위를 물려주었을 것이겠지만, 영조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이스가 없었어요.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갖는 부담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네가 어렸을 때 너의 총명함, 너의 영특함을 보고 나는 정말 뛸 듯이 기뻤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도세자가 어렸을 때 죽기 전에는 이름이 사도가 아니었죠. 사도란 이름은 죽은 후에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지만, 이 어렸을 때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이 붓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어린 나이가 유치원 다닐 만한 그런 나이에 세자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붓글씨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이 저에게 주시면 저희 집 가보로 영원히 보관하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아첨을 떨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아주 그 대견스러운 거예요.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아이가 벌써 그 멋진 그 한자죠. 그 붓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면서 신하들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보존하겠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영조가 너는 이것을 누구에게 주겠느냐 했을 때, 이 가보로 보관하겠다, 영광으로 여기겠다는 신하를 제쳐놓고 세 번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평생 보관하겠나이다라고 이제 감사히 그걸 받는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이 어렸을 때는 그 자식의 총명함 또 영특함을 보고 정말 나는 정말 훌륭한 아들을 주었다. 정말 훌륭한 임금감이 될 것이다 라고 좋아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아마 그 영화상에서는 아마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나이가 된 장면이 이제 바뀌어요.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들이 글을 공자왈, 맹자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가 졸고 있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당황해서 이 세자니까 뭐 야단을 칠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공부를 하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빗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오지만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이 세자가 자기는 글을 읽으면 어지럽다고 말을 한다 그래. 그 나이에 나는 글을 읽으면 어지럽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버지가 실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세자에게 네가 어렸을 때 너의 총명함을 보고 뛸 듯이 기뻤는데 이후에 네가 공부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공부를 싫어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영조나 21세기의 대치동의 아빠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 뭐 대치동이 아니고 무슨 뭐 덕산동이든 어떤 동이든 모든 부모는 사실 부모가 자식이 돌상에서 잡기를 원하는 것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을 잡기를 원해. 다 돈을 잡을 때까지 계속 잡게 합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라든가 집안의 어르신은 그래도 연필을 잡아야지. 그러지 않고 무슨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무슨 그러면 좀 언짢아하죠. 얘가 무슨 뭐 앞으로 뭐 아이돌이 될 건가 무슨 뭐 가수가 될 거냐.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그러니까 적어도 가정의 가풍과 어떤 그 명분을 생각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연필을 잡는 게 좋다. 그런데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돈을 잡기를 원하죠. 요즘에 그 묘한 그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데 저희 아이도 돌상에서 이제 그 사실 이론적으로만 했지 아이에게 충분히 무엇을 집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심어주지를 못해가지고 얘가 아무것도 집을 생각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특별히 집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뭘 집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주고 그냥 뭐 이렇게 몇 개 갖다 주니까 얘가 뭐 그게 재미가 있어야지 뭐 집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이 사진 찍을 때 그래도 연필 짚고 있는 모습을 찍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한테 연필을 집어주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연필을 집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집었어요. 집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나에게 다 달라 이거지. 여기 있는 거 나 다 달라지. 그 중에서 뭘 집습니까? 다 가져야지. 안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어차피 자기 보고 고르라고 줬는데 다 달라고. All of it 이래야지. 그 중에서 구태여 무슨 씨를 그 국수를 좀 입에 먹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그 영조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영특하고 그런 애인 줄로 알았는데 애가 자라나면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그 대신에 그림 그리기라든가 무슨 활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하루 종일 과중한 업무를 보고 자기 침소로 돌아올 때 자기 아들에게 네 애비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너는 와서 보지도 않고 뭐 했냐? 공부했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아버지가 좀 그 편집증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좀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미신적으로 물로 귀를 씻어야 됩니다. 물을 떠다 오면 물로 귀를 씻고,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따로 물을 입을 헹궈 가지고 그것을 뱉습니다. 그게 이제 그 영조의 하나의 그 미신이, 밖에서 들은 모든 그 안 좋은 말을 여기서 이제 다 씻어버리고 떨쳐버리고, 그리고 겉에 입었던 그 도포를 벗고 새 것을 입고, 그리고 침소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입에 물었던 그 물을 뱉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한마디를 해야 돼. 이상한 미신이, 아무튼 이상한 미신.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서 있는데 저녁 먹었냐? 뭐 별일 없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가 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었는가를 그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 같이 먹자, 뭐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면 어디 돈 납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밥은 먹었냐? 근데 그 말을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루 일과를 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뱉는 대상으로 자기 아들에게 밥 먹었냐고 말하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니 얼마나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한마디 던지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고 침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의 사신이 세자에게 강아지를 선물을 했는데, 이제 그 강아지가 자라면서 이제 그 세자가 강아지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 사실 보면 다재다능한 아이.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데 고작 개 그림이나 그린다. 이런 식으로 그걸 이해하는, 글을 읽지 않고 개 그림이나 그리는 것을 보고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러면서 이제 그 부자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폐위를 시키고, 그런데 왜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설명이 약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칼을 들고 밤에 그 임금의 처소를 갔었다는 이유로 그것이 역적 행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지만, 굳이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 설명은 약간 불충분한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는 아버지에게,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만일 그 당시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영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격려를 하든 권면을 할 수 있었다면, 첫째는 기도를 하게 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뭐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든가 뭐 인도를 구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미신과 무지함에 그 찌들려 있던 그 조선시대의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미신, 뭐 그래서 무슨 뭐 세자가 궁궐에 무슨 뭐 무속인을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 미신적인 것만을 보여지, 그들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을 권면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부모의 요구에 의하여 자식이 그것을 맞추도록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부득이 자기의 세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모든 왕자가 왕의 자격이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자격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비극은 세자가 왕이 될 만한, 적어도 조선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자질을 가진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것을 강요했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자신이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아닌 것을 누가 강요해서 임금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 세자도 본인은 왕이 그 나라가 요구하는 그런 왕의 그릇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요한다고 그것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 같으면 적어도 성경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자녀가 여럿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자식이라도 성격도 다르고 또 그 재능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또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부르심이 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요구해서 목사가 되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본인도 괴롭고 부모도 괴로울 거예요. 목사의 부름을 받았다. 목사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보다 좋을 수 없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사의 아들이 자녀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가문 대대로 성직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은 구약의 레위 족속이죠. 레위 족속이 아론의 후예로서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가문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라든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임금이 되는 것은 그것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의 아들 이 요나단이 임금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이 임금이 된 것이죠.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과 기름 부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은 혈통에 의하여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가면 더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 사람의 뜻이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긴 게 아니고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시고 자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서 그들을 사도로 삼으셨고,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결혼을 해서 그 자식들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이 아니고,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라든가 실라라든가 이런 주님이 지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목사의 자식이라고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구절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또 할 자신이 없으면 안 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시고 허락하심에 좌우되는 것인데, 영조뿐만이 아니고 이제 왕조의 모든 왕조가 다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 왕조뿐만이 아니고 로마 시대든 무슨 몽골 제국이든 무슨 다 마찬가지, 혈통을 쫓아서 후계자를 세우는 제도에서는 그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게 그 한계, 왕조의 한계는 혈육을 통하여 물려주는데 그 자손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든가, 원하지 않는다든가, 다른 걸 하고 싶다든가, 그럴 경우에도 부득이 억지로 그것을 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라가 쇠퇴하고 왕조가 무너지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록펠러라든가 무슨 이런 미국의 그 재벌들의 후예를 보면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 가문을 세웠지요. 데이비드 록펠러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아주 그 전형적인 자본주의자요, 전형적인 청교도에 굉장히 엄격하고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한 록펠러가 큰 돈을 벌고 가문을 세웠어요. 큰 기업을 세웠어요. 그 아들 세대로 이어지고 손자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록펠러의 후손 중에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건 다 전문 경영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잘한 거예요. 록펠러가 세웠기 때문에 반드시 그 후손이 그것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60년대에 와서 이 미국 사회가 급속도로 변하면서 그 반기업 정서, 또 이런 어떤 기득권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이런 것이 한창 유행할 때 록펠러의 손주들 중에는 자기의 이름을 숨기는 사람까지 있었어요. 자기가 록펠러라는 이름을 부인하고 다른 이름을 갖는다든가,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내가 이런 부잣집의 후손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런 후손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육신에 의해서, 혈통에 의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이 인정하기가 어렵고, 영조가 얼마나 고민을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자녀가 이런 재능을 갖고 이런 자식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때 하늘이 무너지죠. 당연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롭죠. 실망이 돼. 그러나 그건
내 요구를 자식에게 요구했을 때 그런 것이지,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는 하늘은 안 무너졌어요. 자식이 보기에는 하늘이 무너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늘은 무너졌을지 모르지만 내 하늘은 멀쩡해. 실망하는 건 부모가 실망하는. 만약에 그게 아니고 둘 다 실망한다, 그러면 그 가문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위태한, 아버지도 실망하고 자식도 실망하고 둘 다 하늘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건 정말 위기고 정말 위기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아버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고민을 하고 아버지만 늘 저기압이고 아버지만 그렇고 자식은 멀쩡한,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아버지는 왜 저러냐, 그렇게 안 되면 그건 하늘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꽤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게 아니고 자녀가 셋이 있는데 그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뵐 때 항상 약간 좀 의아했어요. 서울에서도 꽤 유명하고 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을 맡으셨는데 그걸 계속 하시지 왜 그걸 버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셨을까? 저는 늘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잘되고 내가 얼마나 더 큰 목회를 하고 내가 얼마나 더 성공적인 그런 일을 하는가 보다는 이제는 내 자녀의 세대를 생각해서 나보다는 자녀가 더 잘되는 것이 나에게도 행복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서 계속 남아서 큰 교회에 목사를 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식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가신, 근데 그분은 외국으로 가신 다음에 한국에서 하신 것 같은 그런 목회를 다시 되풀이하지 못하셨어요.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당신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나를 기준으로 너희들 줄 서라고 한 것보다는 자식에게 기회를 주고 부모가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구나.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이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 종묘, 그 종묘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종묘. 전 초등학교 때 견학을 갔는데 종묘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갔어요. 갈 일이 없어요. 제가 왜 종묘를 갑니까? 거기는 이시조선의 그 왕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곳입니다. 이성계에서부터 그들의 위패를 이렇게 그 영화에 영조가 세자와 함께 그 종묘를 거닐면서 나누는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민간인들은 이 인애로 자식을 키우지만 왕은 자식을 왼수로 키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종묘에 올 때마다 우리 선친 조상님들의 피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서 여기는 암흑의 임금 대왕이시다. 이분은 그 중전에게 사약을 내리셨다. 자랑하듯이. 그리고 암흑의 임금님은 형제와 누구를 죽이고 그 임금이 되셨다.
전부 다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종묘에 올 때마다 피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가정을 희생해서라도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물려받은 왕조이기 때문에 내 세대에 와서 이걸 잃어버리면 나는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세자를 뒤주에 넣어서 죽이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왕조를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종묘사직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은 당신이 뭐 훌륭한 목회를 하고 뭐 성공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자식들의 세대가 그들에게 더 큰 좋은 미래가 열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표를 내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신 것인데 어떤 것이 좋으냐는 저도 몰라요. 어떤 것이 좋은지는 우리가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마음을 하고 있을 텐데 그건 무슨 마음이냐면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는 이제 45년도에 태어나서 이제껏 살았으면 살 만큼 살았지요. 다시 말하면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뭐 더 영광을 누린다든가 무슨 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뭐 내가 뭐 더 유명해지고 무슨 뭐 더 큰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뭐 대한민국의 사람이 김용준 목사이면 뭐 다 알아듣고 뭐 그게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뭐 그래봤자 하루에 3끼 먹던 걸 5끼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자식이 성공하는 게 내가 성공하는 것이고 내 자식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약간 예수님 말씀하고 비슷하죠.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약간 좀 예수님도 그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근데 저도 저희 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저를 영접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 안 하실 거예요. 뭐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사냐,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별로 염려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껏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껏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는 거예요. 이제껏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확신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안 돼. 아마 만약에 여러분 중에 염려가 되는 분이 있다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자꾸 내 운명에 대해서 염려가 된다. 뭐 나는 내일 죽을까 봐 나는 걱정이 된다.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 과거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저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에 데려다 줘가지고 응급실에서 깨어난 적도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응급실에서 제 이마를 꿰매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찌된 영문입니까? 물어봤더니 오토바이 사고가 났대.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온 거래. 그런 경험을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걸 믿게 돼. 그렇기 때문에 겁이 안 나요.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수 있는 환경에 제 자신을 던지면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자식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어. 그러면 여기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이 녀석이 제대로 살지, 애미가 없이 제대로 세수나면서 살 수 있을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염려가 돼. 염려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모는 염려하기 때문에 부모예요. 그래서 80살 된 어머니가 60살 된 아들 보고 길 건널 때 조심해서 건너라고 말하는 이유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상관이 없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염려해. 성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을 늘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녀석이 늘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애비가 돌보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해. 그러나 사실 믿음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염려하지 않으면서 자식에 대해서는 염려할까? 둘 다 못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아비의 그 자식이고 그 애미의 그 자식이지 자식이 더 의로운 게 아니. 그 아비의 그 자식이. 그럼 하나님이 그 아비나 애미를 돌봐주신다면 자식도 돌봐주실 텐데, 물론 이제 자식이 아직 자신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아직 잘 모르고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는 언제 그 나이에 그랬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성 요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여기 나와서 설교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해.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교회 다니고 부모가 가라고 해서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유니게의 어머니가 디모데의 어머니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믿는다면 왜 자식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걸 믿지 못할까요?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볼에 뽀뽀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걸 못 믿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그걸 못 믿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 글자. 시옷으로 시작하는 사랑.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겁 안 나요. 남의 집 자식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집사님의 아들, 딸을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사랑 안 하니까. 내 자식처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이에요. 남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식은 사랑을 하다 보니까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하게 느껴져.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약해져요. 사랑을 조금 하면 좀 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많이 할수록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뭐 학교에 가서 뭐 누구한테 얻어맞지 않을까? 무슨 뭐 집에 오다가 뭐 나쁜 아저씨한테 끌려가지 않을까? 무슨 뭐 담배를 배우게 되지 않을까? 무슨 별의별 사랑을 많이 할수록 염려가 많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별로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으네. 별로 염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할수록 더 염려가 돼요. 그럼 사랑을 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고 사랑을 멈출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아픔을 수반하고 사랑은 나를 낮아지게 만들어요. 대통령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약해져요. 대통령이 남들에게는 아주 담대하고 이런 국가 원수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박지만 군을 이 육군사관학교에 보내가지고 이제 육군사관학교의 그 기숙사에 맡기고 돌아올 때 자기의 소감을 쓴 일기가 있어요. 그 일기를 읽어보면 아들을 학교에 놔두고 돌아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아쉽고 염려가 되는 그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유신, 독재 뭐니 하지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모든 부모가 다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픈 것을 원치 않고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피한 것입니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 취약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취약한 면이 있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독생자가 죽게 하셨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연약함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왜 그럼 하나님의 약함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약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지금 찾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몇 절 어딘지.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도 강하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보다도 지혜롭다. 그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약한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건 사랑하는 이들에게만큼은 하나님도 당신의 옵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옵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어보셨잖아요. 아버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하고 했는데 지나가지 않게 해줬어요. 왜요? 그 이외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에게 옵션이 없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죽든 말든 죄를 짓든 말든 멸망하든 말든 내버려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 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가 말 안 듣고 떠나갈 때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속성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오래 참는 거. 하필이면 그게 첫 번째 속성일까? 그다 궁금해서 그 다음 속성을 보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그것도 제가 싫어하는 거. 어떻게 싫어하는 것만 있을까? 도대체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뭐 사랑은 성급하며, 사랑은 참지 않으며, 사랑은 단숨에 해치우며,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저도 사랑을 잘할 텐데, 전부 다 싫어하는 것만 있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슨 성을 내지 아니하며, 도대체 누가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보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랑할 수 있는 재질을 가진 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성급하고 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다 그런 분들인데 그걸 배우게 하시는, 그걸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래 참고 온유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을 하면 오래 참을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자랑을 안 하고 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참아보세요. 그 자체가 사랑이 되는지. 아니죠. 그건 오래 참는 미련한 거죠. 여러분이 뜨거운 철판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오래 참아보세요. 그게 사랑이 되는지. 손만 타지. 그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고 온유한 거고,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니. 사랑을 하면 당연히 초이스가 없어. 사랑은 그런 면으로 우리를 취약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는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기 그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라는 사람이 캐나다의 총리가 됐죠. 그 친구는 그 아버지가 피에르 트루도 수상이었어요. 제가 캐나다에 처음 이민 갔을 때 70년대에 캐나다 총리가 트루도였기 때문에 아주 저는 트루도에 대해서 그런 어떤 호감을 갖고 있는데, 트루도 아주 멋있는 사람이, 남자인데 늘 이 양복 라펠에다가 장미 한 송이를 꽂고 나와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장미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런 의미를 모르고 멋쟁이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알아. 그런데 트루도에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둘째인가 셋째가 이 캐나다 북부에 그 탐험을, 스키를 타러 갔다가 눈사태에 실종이 됐죠.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들이 실종이 돼서 못 찾았어요.
그 3년 후에 피에르 트루도가 세상을 떠났고 그 어머니는 한 5년 동안 이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다 그랬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그 아픔의 시절이 끝나고 저스틴 트루도가 캐나다의 수상이 되는 바람에 그 어머니는 인생의 두 번째로 수상관저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남편이 수상이었기 때문에 수상관저에 살았고, 이제 와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수상이 되는 바람에 다시 수상관저에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픔을 그러니까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약한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잘 아는 구절이, 저 옛날에 그 결혼 주례하셨던 목사님이 첫날 밤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자래.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성경책을 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소리내면서 읽는데 왜 그렇게 긴지, 그리고 성경책을 당연히 한 권을 두 사람이 나눠서 읽는데 왜 그렇게 성경책이 무거운지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의무적으로 성경책을 펴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진리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우리 그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두 군데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침대 위에다가 붙여야 되고, 부부가 늘 자기 전에 읽으라고 자녀의 방 위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잔소리 하기 전에 먼저 읽어야 됩니다. 사랑은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어떻게 믿으며. 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식을 믿어야 돼. 자식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못돼 보이죠.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좀 때려야 돼요. 좀 아주 그냥 세게 때려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아직 때릴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마세요. 좀 때리세요. 성경 말씀대로 좀 때려야
때려야 여우가 안 됩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를 어렸을 때 총채로 때리셨는데, 그때는 아주 총채를 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가서 총채 들고 와라. 그때가 제일 괴로워요. 총채를 들고 가면 이제 이걸로 날 때릴 거니까. 총채를 들고 가면 이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눈물을 터뜨리고 그러면 총채를 갖다 놓으라고 그래요. 갖다 놓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 끝났으니까. 총채를 갖고 와라 할 때는 그야말로 괴로움의 세상. 그러나 총채로 맞았기 때문에 여우가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 컸는데 이제 뭐 총채로 때리겠습니까? 뭘로 때립니까? 아직 때릴 수 있을 때, 집사님 민규를 때릴 수 있을 때 때리세요. 막내, 이 큰 애들은 지금 때리면 막 집 나가요. 아직 어릴 때 때려야 애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런데 믿는다는 말은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는 네가 잘 될 줄 믿는다. 남들은 뭐 너의 이런 결점 저런 결점을 지적하더라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라며 잘 될 줄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망, 꿈 이루어질 줄 바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도 우리 애는 자라서 뭐 다리 밑에서 구걸할 거다라고 바라는 사람 없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에요. 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거예요. 잘 될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꿈을 꾸고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참 대단한 것입니다. 인류가 사랑을 배우지 못했더라면 야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사랑을 바라지 못하면 인간은 야수가 된 것뿐만이 아니고 벌써 옛날에 멸종했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짐승은 본능대로 살면 생존해요. 그러나 사람은 본능대로 산다고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요.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야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뎌보자. 안 해요. 왜? 견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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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뎌야 돼.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사랑. 이 사랑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오시기 잘한 거 아니에요? 오전에 왔다가 간 분들은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 귀중한 말씀을 못 들었으니까. 할렐루야. 저도 이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 저는 이런 조건을 채우면 그게 사랑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갖추면 사랑의 성립이 되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한 게 저도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 그게 아니구나. 사랑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고생길이 트인 거예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고생길이 트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고생을 안 하는 삶보다 훨씬 귀중한.
나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는 참을 일도 없고 견딜 일도 없고 오래 참지도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산다. 근데 나는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 그건 축복이 안. 견디고 참고 하더라도 내가 사랑을 해볼 수 있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싱어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